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데 자녀에게는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듯이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수요일 날 스바냐 강해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뭐냐, 스바냐 3장 18절,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말씀이 틀렸는데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막 손자 손녀들 보면 너무 귀여워가지고요, 어쩔 줄 모르잖아요. 자녀를 보면은요, 막 예뻐가지고 너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부모님의 모습, 요즘에 딸 바보 아들 바보처럼 막 그냥 자녀만 보면 너무 행복한.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대속 제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죄로 아버지와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만과 욕심으로 인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의 삶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처럼 온갖 저주받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가득한 이 땅에, 이 세계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담이 쫓겨난 땅에서는 에덴 동산처럼 풍성하고 풍족한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상처나고 아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가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시덤불에는 가시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저주는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박혀져 있는 수많은 가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때로는 악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얽매이는 가시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저주된 가시가 과연 무엇일까? 가시가 무엇일까? 교만과 육체의 정욕과 탐욕과 욕심과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는 것, 거짓과 속임수, 우리에게 나타나는 악한 것들이 우리 삶의 가시는 아니겠는가? 또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 가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얼마나 힘들게 하냐면 이 가시가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사탄 중에서도요 가장 강력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질병입니다. 고통입니다. 또 가정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가정에 흐르는 저주, 잘라내지 못하는, 가정에 흐르는 세대 간에 걸쳐서 끊어내지 못하는 이러한 저주들, 이것들이 가정의 가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는 이런 가시들과 늘 찔려서 고통받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시들을 걷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박혀있는 이 가시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며, 그래서 힘있게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잘 만나지 못해요. 술 취함 때문에 거룩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중독된 것들 때문에 아버지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 이 내 육체의 가시, 마음의 가시,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고 잘라버리지 못하는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정욕과 거짓과 속임수들 잘라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지만은 이게 잘라내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며 그분의 뜻대로 다스림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가시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가시들을 제거할 때 뭐가 따르느냐?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손톱 사이에, 그러니까 손톱과 살 사이에 가시가 박힌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씩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처음에는요 손으로 막 이렇게 잡아 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가시가 어떻게 돼요? 더 들어가요. 그러더니 그나마 밖으로 나와 있었던 게 또 끊어져 가지고 손으로 빼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늘 가지고 이제 이걸 파냅니다. 피가 나기 시작해요. 이 가시를 뽑는데 얼마나 아픈지. 나중에 여러분 살이 이렇게 벌려가지고 핀셋으로 찝어내고 막 바늘로 빼내고 온갖 방법을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가시가 있거든요. 다 동일할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나 우리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만의 가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시들을 빼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너무 괴로워요. 왜? 오랫동안 박혀 있어가지고 이젠 그냥 가만 내비두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포기를 해가지고 그냥 박힌 채로 살았더니 살만하더라고요. 차라리 빼내려고 노력하는 게 더 아프지, 그냥 박혀있는 채로 있으면요 나중에 살이 덮어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염증이 생기고 곪고 피고름이 나고 감염이 돼가지고요 손가락 전체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썩어 들어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가시들을 빼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너무 괴로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가시를 제거할 때는 고통과 고난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가시를 빼낼 때에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의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고난의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야,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하나님 믿으면요 자녀가 잘 된대, 하나님 믿으면요 사업이 잘 된대, 부자 된대,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으로 훈련되면 훈련될수록 여러분 더 힘드네.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지? 고난이 뒤따르고요, 시험이 오고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가 보이거든요. 내 마음의 가시들이 보이거든요. 이제는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불에 던져버려야 될 가시들을 던져버려야 되는데 던져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이 끊어집니까? 음란이 해결이 됩니까? 육체의 정욕이 해결이 됩니까? 빼내고 싶고 잘라버리고 싶은데 말씀에 비춰서 머리는 알지만 꺼내려고 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비록 힘들지만은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에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비교할 수 없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은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이 가시를 제거해야 되고, 어려워도 제거해야 되고, 정욕과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거짓과 속임수를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에 나중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장차 비교할 수 없도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을 아시나요? 아세요? 이 두리안에는 별명이 있어요. 제가 동남아시아 선교를 갈 때마다 이 두리안을 보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이게 어떤 수식어가 있냐면, 별명이 있냐면, 향은 지옥인데 맛은, 여러분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향은 지옥인데 맛은 천국이다, 이런 수식어, 별명이 붙어요. 제가 30이 넘어서 이 과일을 처음 접했습니다. 근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집에다가 놔두면요 여러분, 나중에 이것을 다 치우고 나서도요 이 똥냄새가 집안에서 가시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도저히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게 냄새가 지독한 걸 아니까 집 바깥에, 이 문 밖에서 칼로 이걸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알맹이를 크림백에다가 넣어가지고, 목사님 드세요, 이거 냉동실에다가 집어넣으면 확 얼려져가지고 하나씩 꺼내 먹으면 냄새도 덜하고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먹어도요 저는 별로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원래 그렇게 과일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두리안이에요. 이제는요 그냥 이렇게 갖다만 줘도 잘 먹고요, 냄새가 나도 잘 먹고요 얼리지 않아도 잘 먹어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하고 저희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선교를 여러 번 갔잖아요. 한 번은 이제 선교를 잘 마치고 열매를 많이 맺고 마지막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길에 500원, 1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야시장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1시간 정도 풀어내주면 그냥 뭐 자기네들이 음식도 사고 엄마 아빠 선물도 사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두리안 좋아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죠. 여기는요 두리안이요 3,000원이면 사요. 싼 건 2,000원이면 사요. 우리나라에서 얼마에 팔아요? 3만원, 4만원, 10배 값을 줘야 되는데 10분의 1 값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크기도 큰 거예요. 그냥 그 리어커 앞에 가지고 잘라주는데요 여러분 그거 다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이 두리안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두리안이라고 하는 거, 이 사진이 잘 찍은 것 같아요. 먹음직스럽게 나왔어요.
이 두리안의 이름이 특이하죠. 예. 예쁜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두리안이라고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게 과일 이름인가? 근데 여러분 두리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말레이시아어인데요, 이 두리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레이시아어로 가시라는 뜻이래요. 가시.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시가 크고 두껍죠. 예. 이거를요 여러분 까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솟아나온 가시가 얼마나 두껍고 날카로운지 이거는 여러분 먹는 것보다 이거 까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가시가 정말 단단하고 뾰족하기 때문에 아마도 가시라는 말을 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일이 이름이 예쁜 이름이 많잖아요.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어로 보면은 뭐 망고, 망고스틴, 그 다음에 또 뭐 드래곤 프루트, 뭐 여러 이쁜 이름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 과일에다가 붙인 이름이 가시가 뭡니까? 여러분 과일의 이름이 가시가 뭐예요? 근데 이 과일은 가시가 너무 특징적이기 때문에 가시 있는 과일이 별로 없는데 아마 이름은 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시를 벗겨내면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의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일이 특별한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악의 가시가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지금 돋아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찌르고 우리를 자꾸 상처내고 피나게 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가시, 마음의 가시, 우리 삶의 가시, 가정의 가시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가시를 걷어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와 영광의 삶과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시를 걷어낼 때에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아이를 낳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여기 우리 어머님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이 있죠. 글쎄 저는 출산의 고통 잘 모르겠어요. 수술해서 낳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아이를 이 10달 동안 품고 있는 고통, 또 수술실에 들어가는 고통, 뒤에 휴유증 얼마나 힘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6시간, 12시간,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넘기면서 산통을, 진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우리 여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남자들도 출산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그 기계에 앉힌 다음에 여러 가지 장치를 붙인 다음에 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건지 기계를 작동시키는 건지 하면은 여러분 이 남자가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하는데 여러분 수십 명을 영상을 쭉 찍었는데요, 여러분 20초 이상 앉아있는 남자가 없어. 그냥 온몸에 막 뛰어내더니 막 죽겠다고 막 그냥 의자에서 막 뛰쳐나가면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1분만 더 해보자고. 1분만. 돈 줘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여인들이, 엄마들이 이 아이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낳는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나에게서 나온 아이가 내 품에 딱 안겼을 때의 그 기쁨은 그동안에 몇 시간 동안의 진통을 겪고 고생했던, 아니 10달 동안 고생했던, 살아왔던 인생의 고통을 다 잊을 만큼 이 아이를 안았을 때의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통해 얻는 기쁨과 행복이 출산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크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고통을 기꺼이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겪는 현재의 고통은 출산의 고통과 같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출산한 아이를 통해 얻는 기쁨과 행복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자신만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는 술 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과 자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육체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욕심과 탐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날 것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저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를 리 없어.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러?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세워주기보다는 끌어내리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기보다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가시들을 제거하기란 너무 힘들고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의 가시들을 제거하기 위해 겪는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축복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가시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느냐? 안 되죠. 여러분, 끊어집니까? 잘라집니까? 오랫동안 만들어와 있던 내 고집된 자아와 욕심과 내 자존심과 이게 금방 여러분 변화됩니까? 내가 타고난 천성과 본성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금방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장 25절까지 읽었는데 2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첫 번째 줄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따라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시들이고요. 이 가시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가시를 압도하고도 남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가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도 드립시다. 성경 공부도 합시다. 성경 통독도 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왜? 신앙생활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왕도는 없거든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그동안에 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는 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의 아픈 가시들을 건드리면 우리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찌르는 가시를 놓고 엎드려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가시들, 그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훈련합니다. 오늘부터 양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좀 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축복을 미리 경험하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